2020년 7월 25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코로나19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돌 정도로 어르신들 중에는 외출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마치 방역의 걸림돌처럼 이야기하는 언론을 통해 억울함과 분함을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만약 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이 억울함도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무조건 우리를 향한 편견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이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음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생긴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옳은 길로 우리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며 또 자신들은 선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로 가졌던 할례를 마치 구원의 보증인 양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그들의 신앙은 교만해지고 형식화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선민이요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들에게는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 죄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인도자와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던 1세기 로마의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배우자가 이 회당을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오늘 19절,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신들은 맹인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양육자요,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이해는 어떠합니까? 계속되는 21절 이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절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정작 간음합니다.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우상 신전의 물건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위선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하 29절에는 할례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에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울은 그들도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의 일원임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이 없어도 본성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받았다고 진짜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이고 무엇이 진짜입니까? 2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해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도 않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말씀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력,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하게 모독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너그럽게 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른 노릇하려 하고 꾸지람하는 것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교회가 복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조롱당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말씀에서 떠난 불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모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가 있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상처 주고 있는 교만한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교만을 다 끊어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